안녕하세요. 아주 익숙한 기도문,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인데요.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한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. 근데 말이죠.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? 한 국내 신학 자료가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기도의 질문, 나라가 임하옵시며, 이 기도는요,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 해석에 따르면 이건 우리 자신,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심오한 요청이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생각,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원리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죠. 자,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. 이 자료에서는요,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나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자,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?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, 다른 한쪽은 아들의 나라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모든 걸 포함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개념이죠. 주권자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고요. 반면에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나라를 말합니다.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하나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개념,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나라는 바로 이 아들의 나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올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구체적인 실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 관점이 과연 어떤 더 놀라운 해석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해석의 진짜 핵심입니다. 바로 아버지와 재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는데요. 첫 번째 재해석입니다. 과연 아들은 누구인가? 이 자유는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. 이 관점에서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완전히 분리된 두 인격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근거로 이사야서 9장 6절을 듭니다.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. 이 구절을 보면 아기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버지 자신이라는 주장입니다. 자, 이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. 훨씬 더 파격적인 재해석으로 나아갑니다. 바로 재림에 대한 건데요. 질문은 이겁니다. 혹시 재림은 이미 일어난 사건 아닐까요? 보통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세상의 마지막, 최후의 심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약속과 먼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나타나심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구분합니다. 이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. 첫째,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존재하셨죠. 둘째,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. 그리고 셋째,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번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세 번째 단계, 이것이 제자들에게 약속된 다시 오심, 즉 재림이었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.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재림이 이미 일어난 셈이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아들이 바로 나타나신 아버지이고 그분의 재림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라면 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. 막연히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여기 보세요. 먼저
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.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결국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,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.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 줍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. 보세요.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해석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더 이상 미래를 향한 막연한 간청이 아니에요.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리겠다는 적극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현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?